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비웃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몸에 헌데가 퍼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말을 한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는 거지의 삶과 부자의 삶,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배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유권을,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웃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왜 비웃을까요? 왜냐하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내가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자는 이런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삶, 즐기는 삶, 성경 말씀 대신에 내가 먹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거지의 삶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때 많은 고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살고 부자로 보이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거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삶이 있는 것,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것일까요? 이 땅에 행복하게 살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게 살지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뒤에 구원 얻는 그 삶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생을 오늘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내기를 했습니다. 저 산 꼭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을 해보자. 토끼는 훨씬 더 빨랐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북이는 멀리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자야 되겠다. 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먼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토끼는 나쁜 짐승이고 거북이는 착한 짐승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거지는 하늘에 간다는 것, 이게 실질적 교훈과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거지는 비유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해갖고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좀 물을 좀 혀에다가 적셔달라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준 것이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교훈이죠. 만약에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지옥에서 막 불구덩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너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우한 청지기의 비유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우한 청지기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유예요. 불우한 청지기처럼 이 부자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에는 차이가 있어요. 불우한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분을 깨달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고 그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부자는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이야. 그리고 어떤 충고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부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고집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남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 주어진 작은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회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는 것이에요. 기도에 능력 있고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줄 압니다. 정말 이 설교 말씀을 재미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고 은혜를 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오면 내가 회개할 줄로 생각하는 이 신앙. 그래서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되었다 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계심을 볼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살아계심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끼를 먹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 사람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전에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 예언신의 신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들어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만 이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설교가 예전 같지가 않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부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더위로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듣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일 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식일에도 설교 듣고 화요일에 듣고 금요일에도 오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조용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비웃으시겠습니까? 나는 장로인데 이 정도쯤 해도 되겠지, 좀 봐주겠지,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이 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또 이제 좀 쉬어도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부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거짓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 보는 운동을 합니다. 교회 단체방에 아침 기도록을 올립니다. 정오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녁 때에 읽어주는 교과 방송을 올립니다. 생각해요. 바쁘니까 굳이 그거 들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만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 비결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좀 성경을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실망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실망한 이유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한 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실망에 빠진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이적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의 길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길이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같은 이적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음악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율법과 선지자인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본 사람은 이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 즐기면서 살아, 적당히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것 하려도 돼,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관계예요.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비가 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성경 제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안식일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말씀대로 11금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냥 이렇게 가르쳤는데 전 진짜 이 사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정말 구도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는 사업과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한 일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뭄이 왔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생활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뭄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메말랐던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메말랐던 이 신앙이, 식어버렸던 이 믿음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것이 많아요. 좋은 건물,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받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물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괜찮지, 이것이 부자의 삶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가물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5,000명을 먹이자 흥분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린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난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면 다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때 6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거지 나라 선원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바로 제자들의 삶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석교회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사람과 좋은 모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석교회 어플에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교회원은 오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기도력을 읽고 은혜 받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우리 순종하는 주의 제자와 같은 마석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